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1년 7월 18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60명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대로 공독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무더운 날씨고 짜증나는 날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의욕이 사라지는 때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주 중에 교회에서 한 성도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도 이제 잘 안 돼요. 줄여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죠? 제게 물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어요. 이제 한 시간 정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라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이외가 없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뒤에 한 말 짧게 말했지만 제가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의 삶이나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잘 알죠. 어른들 힘들어도 이제 속에는 갈등이 있지만 직장에 나가고 아이도 키우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좀 신기해요. 주중에 얼굴 못 보다가 주일만 되면 이렇게 모이는 게. 근데 잘 지키는 거죠. 겉으로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들고 또 갈등하는 일들이 있죠. 내가 어른이고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의욕이 없어. 그리고 의욕이 없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해. 누구에게 말해? 사실 그분은 저에게 말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말하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누구한테 이거 부끄러워 자존심 상하니라 말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안 그런 척 속을 감추고 살아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마음속은 그렇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할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뭔가 내가 살면서 희망을 얻고 뭔가 내가 기대가 되고 다시 의욕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생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못하는 거 하라 그러면 그 부담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그런 걸 경험합니다. 새벽기도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다 새벽기도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아무튼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문제가 없다거나 제가 완벽하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실수가 있지만 그러나 새벽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힘을 얻습니다. 새벽기도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으니까 설교가 계속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그 말이 은혜스러웠어요. 마가복음 1장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복된 소식. 뭔가 내게 야 저거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복음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쭉 1장부터 쭉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옵니다. 제가 새벽기도 한번 쭉 순서대로 어성경 하신 분들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냥 성경을 그 부분만 아니라 쭉 이어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셔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죠. 맨 처음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그러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각종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그동안 성경을 얘기했던 서기관들과는 분명히 말하는 것이 달랐다 그랬어요. 달랐다.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달랐어. 그리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모로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는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의 말씀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말로 그들이 느낀 사람, 지금도 예수의 말씀에 권위를 느낀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랐다.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고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 들린 사람을 쫓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에 권세의 능력이 있고 이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거, 구원자이신 거, 이것이 증거되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소개를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께 기대와 소망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왔는데요? 그럼 예수님, 이 복된 소식인 예수님,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듣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도 있었고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많았냐면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하셨어요.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애워서, 그러니까 막 서로 밀고 당기고 예수님이 가시지만 그랬다는 것이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된 자기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또 사랑하는 동료나 친구를 위해서 간절한 소리 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중요한, 자기보다 더 애가 끓는 자기 12살 된 딸을 위해서 나왔어요. 이 여인은 혈루증 앓는 여인은 말입니다. 12전을 혈루증으로 알아왔습니다. 혈루증은 오늘날 쉽게 말하면 만성 자궁 출혈이죠. 자궁 출혈증. 그러니까 연예계에 있어서는 참 부끄러운 병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부끄러운 병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남편에게 쫓겨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의 그 면면을 보면 두 절이지만 한 절이지만 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혈질 혈증을 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롭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애를 쓴 거죠. 12회를 여러분 12년 동안 계속 아픈 병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12년 앓았다는 것을 잘 우리가 사실 체감적으로 잘 못 느껴요 사실은. 저는 많이 아파 본 게 한 달? 허리 한 달 아팠던 거. 그래서 났어요. 우리 지금 성도님 중에 어떤 집사님 중에 병이 났는데 아직 뭐 후유증이 있다고 그런 분도 있으신데 근데 지나면 낫습니다. 근데 12년을 알았어요. 12년을 알았어요. 지금도 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그 여인의 피폐함, 고민, 그리고 이거 왜 그 힘든 삶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12년을 알았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의사에게 이제 고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성경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롭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치료 과정이 그 여인에게 괴롭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치려고 해봤는데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의사에게 좋은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아니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롭을 받았다. 치료를 받는 과정이
고통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 과정은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거기다가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됐어요. 요새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무섭다. 야,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병부터 고쳐야지. 야, 병보다 돈이 더 무섭다. 병을 고치려면 돈이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진 것을 다 허비했어. 그 병을 고치는 과정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좀 차도 효과가 있어서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보면 아무런 효용도 없다는 거예요. 다 허비했지만 아무런 효용이 없어. 야, 그러니까 몸은 계속 아프지. 돈은 다 치료받는 데 써서 돈은 없지. 근데 몸이 하나도 좋아진 게 아니야. 심지어는 그 뒤에 도리어 더 중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상황과 혹시 겹치는 상황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병이 들었어. 낫지를 않아. 돈이 들어. 저도 허비했는데 좋아지질 않아. 오히려 더 중해졌어. 야, 이거 참. 그 여인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막막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슬펐을 거예요.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도리어 더 중요해졌던 차에, 더 중요해졌던 그때에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보였습니까?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갑자기 이제 한 절이니까 갑자기 시간이 확 줄어든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벌써 앞에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됐고 그냥 소문을 듣고서 그 앞에 와서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던 차에 오랜 병을 앓았고 차도도 없고 더 몸은 힘들어지고 더 중해졌고 돈은 없고 더 막막한 그런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성경 보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돼 벌써 예수님 앞에 딱 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좀 그 가운데 상세히 보면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알려졌겠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생략되어 있죠. 그분은 어떤 분이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께 나오는 사람마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떻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뭔가 탁 하고 회복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닫고 여러분 삶에 탁 하는 것이 생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탁 하는 게 뭐예요? 뭔가 다 막혔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께 때문에 소망이 생긴 거죠. 한번 예수님께 가보자. 근데 이 여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 들을 때 그런 거 했을 때 여러분 그냥 툭 하고서 그냥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체면을 차리고 예수님 나간다. 그 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여인은 10년 동안 병을 앓았어.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않았을 거라. 누구 앞에 보이는 게 싫어. 몸도 허약해. 나가기도 싫어. 나가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지면 뭔들 하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가보자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힘든 몸을 이렇게 세워서 차비를 했겠죠. 힘들어. 그렇지만 차비했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예수님께 지금 과정은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 걸어갔을 거야. 그러면서 힘들었을 거야. 부담스러웠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 예수님 웃기만 마저 낫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많은 군들 사이로 틈에 끼는 것도 왜? 다른 사람 다 예를 들면 남자였을 테니까. 남자가 많았을 테니까. 그 사이에서 끼워서 만드는 것 부담이죠. 어려웠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 설명이 뭐가 있었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생각도 그냥 헐끗 지나간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 생각과 그 믿음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이 이 여인을 움직인 거예요. 움직였다. 뭐가? 예수님에 대한 이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이 여인을 움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럼 다 예수 믿으시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근데 때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막연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 이 여인에게 보면 그렇구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에게 이 여인이 내게 가르쳐주는구나. 다른 게 희망이나 다른 게 복음이라 예수님이 복음이구나. 근데 난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다시 복음이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야지. 왜 예수님이 복음인데 나는 왜 이렇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됐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되게 신기한 거야. 근데 이 여인이 이상한 건가?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는 몰래 뒤에 손을 대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한 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손을 댔는데 왜 그랬냐? 이는 내가 그 여수만 손을 내도 나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주가 잊었던 차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낙심이 되고 의욕이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모든 갈곳에서 힘든 몸을 추스를 넣어서 그동안 나가보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추스를 넣어서 예수님이랑 손을 대기까지 하는 것도 생길 때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한없이 힘들고 한없이 피곤하고 한없이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귀찮은 걸까요? 혹은 괴로움이랄까요? 힘든 걸까요? 그걸 이기가 나오게 한 게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에만 생긴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하는 믿음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졌어. 근데 만지는 순간에 말입니다. 느꼈어. 몸이 쳐진 걸 느꼈어. 할렐루야. 느꼈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고 느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시면서 누가 내 옷을 찾으시는 거야. 그 상황이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때 상황이 말입니다. 쟤들 보기에 예수님이 짜증내셨나? 누가 내 옷을 대는 거야? 누구야? 이러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쟤들 오해했어요. 왜냐면 지금 앞에 보면 24절에 그와 함께 가실 새 큰 무리가 따라가면 에워싸비는 지금 에워싸비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근데 가만히 계시다가 왜 내 돈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누가 밀었어 그러시냔 말이에요. 제자들도 영문을 몰랐고 그를 따른 사람도 영문을 몰랐어요. 근데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누구였을까요? 이 여자는 알아. 예수님 날 찾으시는구나. 저는 이 말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 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아신다는 거.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허당으로 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예수 이름에 권세 있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은 사람들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동안 예수님의 뜻에서 맞은 사람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찾으시니까 그 여인이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러시는데 했는데 그 예수님 말씀 앞에 한 여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떨면서 엎드려 와서는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에 다 얘기했겠죠.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와. 우리 앞서 얘기했던 10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얘기,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어려움 당한 얘기, 돈 떨어진 얘기, 막막한 얘기, 몸도 죽여진 얘기, 그러다가 예수님을 듣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아무튼 10년 동안 만난 사람도 없고 나가보자 외출도 자제했지만 아무튼 그 어려움을 듣고 예수님이 나와서 옷에 손을 댄 이야기, 손을 대면서 내 몸이 난 이야기. 그래서 다 했겠죠. 저는 그때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때 저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과 그 여인만 딱 화이트 아웃, 밝아지고 주변에는 다 블랙 아웃이었을 것 같아요. 그 시끌시끌 와가라고 했지만 갑자기 예수님의 뒤를 돌아보시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많은 무리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시간에는 딱 예수님과 이 여인만 그 여인 있는 곳에만 이렇게 조명이 비치고 주변은 다 조용하고 잠잠한 것처럼 블랙 아웃. 그래서 이 여인의 얘기만 들렸을 거예요. 마치 그런 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고백은 자신들을 뒤돌아보게 했었을 거예요. 이 괴살픈 여인이 조곤조곤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말하는 그 소리가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몸이 떨릴 정도로 하는 큰 스피커의 소리처럼 그들의 몸을 떨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울렸을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도 많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교회는 믿음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죠. 믿음이 뭐지? 믿음 뭐다 설명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의 지금 혈루증 여인의 이 여인의 모습을 쭉 보면서 이 여인이 한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한 것이 믿음이야. 믿음. 다시 한번 여인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이 여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인의 상황을만 얘기하면 이게 그냥 성경 얘기고 설교는 그 상황, 여러분 상황으로 칩시다. 여러분 상황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괴로움, 노력하라고 했지만 잘 안 되는, 더 심해진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려고 합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교회 오는 것을 안 되나요? 교회 나와도 안 돼. 예수 믿어도 안 돼.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게 막막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고 예수님께로 나올 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없다면 예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됨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믿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구원자가 아니신가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복음이신 것을 놓쳤는지도 몰라요. 교회 나오지만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나오기도 몰라요. 예수님의 얘기가, 예수님의 소문이 그 혈루증한 여인에겐 복음이고 놀라운 소식이고 그는 새롭게 하고 10년 동안에 그 모든 떨치고 아무튼 나가려고 하는 그렇게 영향을 주는 예수의 소식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 주지 않는 소식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죠? 왜? 돌아봐야죠.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여전히 복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저는 다시 그분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그분에게 구원이 있다. 그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얘기는 옛날 얘기고 오늘은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기대와 소망을 동반하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혹시 내가 믿는데 기대와 소망이 없다 그러면 내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믿는데 기대와 소망이 없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냥 예수님 얘기는 다 알지. 구원 다 알아. 하나님의 아들 다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로 되겠어요? 하나님 하셔야지. 설교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이 혈루증을 앓고 오랜 동안 알아왔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던 차에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망이 들리면서 그의 마음에 믿어진 것처럼,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기만 만져도 낫겠다는 마음이 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들리니까 이언이,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이언에게 이렇게 들렸지? 나도 들리고 싶어요. 나도 이런 말씀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들리는 게 은혜야. 들리는 게. 그리고 들렸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떤 분 들으셔 저절로 아니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힘들어, 못하기 싫어. 제가 교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럴 때 방향을 정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자. 물론 그냥 사무실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그날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다시 이번. 그래서 더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 있었어요. 제가 제 말이 그냥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럴 때 저도 그런데요.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게 뭔지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믿음 때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답답하지, 막막하지. 그러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믿음은 게 뭐예요? 믿음을 스크프래.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야지. 일 해결 안 돼? 답답해.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야지. 저는 방향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의지를 써야 됩니다. 이럴 때. 하기 싫지. 의욕이 안 생기지. 그래. 뭐가 훈련해야지? 의지가 안 생겨.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걸 뻔히 알지만 어려워. 잘 안 돼. 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잘 쉽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해본 일이에요. 부담스럽고 거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그의 믿음이 방향을 정했어. 할렐루야. 주님께 하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막막할 때, 의욕이 없을 때, 되는 일이 없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왔더니 그렇게 주님께 방향을 정하고 찾아 나온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야. 여기까지 가야죠. 예수님은 아셔. 그래서 예수님을 만졌을 때 다른 사람이 만지는 거 달랐단 말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만졌던 거가 달랐어요. 달랐어. 혈루증을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이런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재밌어요.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갔어. 성령이.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라 나갔다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능력도 믿음이 예수의 능력을 끌어와. 설명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교회 나왔으니까 믿는 분들 아니에요? 다 이런 믿는 분들이잖아요. 믿음이 뭔데? 믿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주님이 아시고 그런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답답하고 막막하고 내 마음에 모든 의욕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주님께 정해서 주님을 향해서 언제서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의 소식이 내게 기대와 소망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억지로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복음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야 그분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말씀하시면 돼. 그래서 애들 찬양에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게다가 귀신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라사 이제 다른 얘기인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거라사 귀신 얘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돼. 거라사 귀신 얘기가 앞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제어할 누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렇게 되는 걸 뻔히 아는데 그게 제어가 안 돼.
제어가 안 돼. 그걸 꽉 묶어놨어. 쇠사슬과 보라고를 묶어놨는데 다 그걸 끊고 무덤 사이에 들리며 소리 지르며 다니는데 누구도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어. 귀신들 이게 뭔지 알아요?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없는 게 귀신 들린 걸 수도 있어. 일종의 해석이에요. 이렇게 뭐 아는데 제어가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아. 제어가 안 돼. 예수님께 나가야죠. 예수님께 나가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욕과 모든 소망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복음이신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에게 불러일으킬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기대 소망을 얻겠어요? 예수님 그런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저 뒤로 밀어놓고 우리처럼 따르기는 해, 나오기는 한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은 주님이 아신 바 되고 그런 믿음은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 인정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내 배에서 너에서 건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막막한 가운데 해결은 주의 말씀 듣고 주님과 주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고 답답하고 막막해도 주님 앞에 나오도록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의지를 써서 그 부분이 훈련받아야죠. 왜? 사람이 다 사람인 이상 귀찮은 거 어려워 힘들고 하기 싫거든요. 싫죠. 재밌는 제가 오전 예배 때 설교 다 끝났어요. 오전 예배 때 일부의 애들에게 선사님이 교회학교 설교를 하시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일부의 예배 하면서 아들에게 물었거든요. 야, 목사님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너희가 궁금한 거 힘든 거 전해줄게.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더니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요. 설교 말씀이 어려워요. 뭐 기도가 어려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어려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첫 주에 이제 3명만 무릎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 주 1명 들어오고 오늘 또 1명 들어왔는데 이 아이에게 질문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다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잘 들으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야 진짜 질문이 나오는구나. 교회 나오기 싫대요. 교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진짜 속마음이 나오는구나. 진짜 속마음이 나오는 거야. 교회 나오기 싫대요. 꼬박꼬박 나오는 애들이 교회 왜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는 100%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설명만 듣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애들은 그럴 수가 있다. 그럴 수 있다. 저는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나갈 수 있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요. 찬송가 539장 부를 텐데요. 성경을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 시간 여러분이 마치 혈루증하는 여인처럼 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설립주하는 여인과 같이 반주자 어디 있어요? 또 나갔어. 반주자. 1절만 부를 건데요. 부르고서 이제 은혜받은 말씀까지 기도할 거예요. 또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의 사랑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부어.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고. 혈주 아는 여인이 믿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퀴즈를 나눌 때라도 여러분이 그런 혈주 아는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께 말하고
더욱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믿음으로 손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주님의 마음에 아는 바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알고 그분을 믿고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예수님이 알아서 그렇게 주님께 손을 만질 때 주님의 손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임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듣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겸손히 듣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막하였던 차에 주의 말씀과 소문을 듣고 하나님 기대와 소망을 얻는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인 줄을 알게 하시고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모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들려가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셔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 하나님 기쁨으로 더욱 주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더 힘있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 삶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살아난 중앙교회 모든 구속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 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또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